하나님 말씀 구약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4페이지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교도합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올릴 자가 없으리로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시는 길에 하늘을 한번 바라보셨나요? 어떤가요? 맑고 아주 청명하죠. 구름이 마치 이 머리 위에 있어가지고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참으로 이 맑고 또 깨끗한 이와 같은 가을 하늘을 함께 보고 왔습니다. 혼돈 속에 질서가 있다고,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장마와 태풍 때문에 주변이 어수선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청명한 가을 날씨를 대하니까 또 이것 또한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부 예배를 마치고 목리의 어르신들을 모시러 이제 태우고 다녀오는데, 그 목리 입구의 논에 벌써 벼들이 누렇게 익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은 것은 아닌데 그 누렇게 익은 모습, 이번 태풍에도 하나 넘어진 거 없이 곧게 잘 서서 누렇게 익은 모습을 보니까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흐뭇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금년에 굶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에 코로나 속에서도 청정지역을 갖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후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 이만큼 안전하게 평안하게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덧 이 9월이 또 마치고 또 새로운 10월이 시작이 되면서 금년도 마지막 4, 4분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 우리 주변이 정리된 것이 없고 여전히 어수선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금년도 남은 시간들 여러분이 부지런히 이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은혜들을 발견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십시오. 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 주간은 한가위 추석이 있습니다. 명절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안 가려고 했는데 오늘 목사님 또 인사하고 오라 또 설교해 주셔가지고
네. 근데 그 전엔 같으면은 명절을 당하면 주부들이 명절 증후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금년은 어떠신가요? 여전히 그래도 명절 증후군이 있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 자료를 보니까 이제는 뭐 줌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서로 이제 이 각기 있는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와 같은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또 AI를 이용해서 이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이 가족을 못 만나니까 그 가족의 말투, 행동 고지를 다 입력해서 마치 이 가족하고 대화하는 거, 내가 큰아들하면 큰아들의 이 모습을 한 이제 AI가 나와가지고 큰아들의 말투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시대가 많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좀 잠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미래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어떤 느낌이 일단 미래 하면 떠오르시나요?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또 주위에 몇 사람에게 미래 하면은 뭐가 떠오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모르겠다, 막막하다. 그런데 좀 이제 점점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대답은 무섭다, 두렵다, 뭐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는 것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는 희망찬가요? 아니면 두려운가요? 염려가 있나요? 근심이 있나요? 내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이 적금을 탄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희망이 차는데 적금을 타는 순간 빚을 갚아야 돼요. 좀 우울하겠죠. 네. 이제 군대를 막 제대한다.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제대했는데 일자리가 없다. 우울한 것이죠. 자, 이 미래라고 하는 시점은 각기 느끼는 이 감정이 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거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이 정서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막막하고 아직 경험하고 살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너무도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인식되고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미래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파도는 그렇게 썩 좋은 환경들이 아닙니다. 두려운 모습으로 염려와 걱정으로 지금 계속 오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이와 같은 시점에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만 대해야 하겠는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 두려움의 시대를 어떠한 자세로 감당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7년 대풍년과 흉년에 대한 이와 같은 예고가 바로에게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이제 해몽해 준 그와 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것, 7년 풍년과 흉년을 잘 대비한 인물, 우리가 요셉을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 못지않게 이 모든 상황에 중요한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모든 상황에 대하여 그가 즉각적으로 용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내렸다고요? 용단.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바로가 내린 이 용단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가장 어려운 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근데 선택하고 집중하고 책임지는 이 일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어떠한 것을 결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다 감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이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가장 이 대답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짜장면하고 짬뽕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하시나요? 맞히시는 분. 네, 장로님. 네. 역시 탁월하신 장로님이십니다. 네. 짜장면 아니면 짬뽕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시 우리 장로님이 과학자시기 때문에 과학자적인 관점에서 짬짜면을 얘기했습니다. 바로 오늘 짬짜면 얘기를 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물리학에서 고전 물리학에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미래는 다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대는 이 코펜하겐 해석을 했던 그 후대들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와서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관측자의 시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미래를 바라볼 때는 바로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또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로도 지금 그 앞에 당면한 흉년과 풍년과 흉년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아직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들어서 이제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하고 알게 되었죠. 그러나 이 모든 배경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로 쓰고자 했다라고 하는 이 거시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도 몰랐고 요셉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짜장면을 고르든 짬뽕을 고르든 이 짬짜면을 고르든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늘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성을 보니까 창세기 40장 5절과 7절에 이 바로가 꿈을 꾸고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1장 8절에서는 마음이 번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46장 3절에서 이 야곱이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좀 뒤로 넘어가게 되면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미래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두려움을 느끼는 그 두려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느끼는데 왜 그 두려움을 느끼느냐, 그 근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되고 두려울 때는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제시한다고 해도 그렇게 썩 반가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 딸이 고3이 돼서 이제 곧 이제 입시 원서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애에게 너 지금 당장 박사학위를 줄게 하면은 이 아이가 기쁠까요? 박사학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박사학위를 줘도 그 박사학위를 가지고 와서 일할 것도 없고 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 누가 이 많은 돈을 준다고 하면 한 번에 그 순간은 기쁠 것 같은데 이거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막연하면 그 돈 자체도 또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그것이 희망적인 내용이고 명예로운 일이고 그것이 보이기에는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것조차도 다 두려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얀 면사포를 입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신부에게 그날의 아주 가장 주인공이 되고 화려한 순간이지만
그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또 흥분되고 기쁜 일이기만 하겠습니까? 두려운 일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시월들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또 우리가 이 현실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해야 할 것은 바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공지능 시대를 중심으로 하는 새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로 하는 이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가 2030 대담한 도전이라고 하는 그 책 3부에서 21세기 인류 문명의 한계를 결정하는 요인 10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인구 폭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세 번째가 물 전쟁, 네 번째가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유전자 조작의 부작용, 다섯 번째가 변종 바이러스의 위기. 특별히 이 변종 바이러스가 2년, 3년 주기로 반복해 올 수 있다. 이런 코로나 사태가 반복해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 파괴로 인한 생태 자살, 일곱 번째 반복되는 경제 위기, 여덟 번째 새로운 신십자군 전쟁과 같은 종교 전쟁, 그리고 아홉 번째 군비 지출과 미래 전쟁, 그리고 열 번째 감시 사회의 부작용. 이와 같은 것이 이제 2030년 앞으로 얼마 남았죠? 근데 이 책 2030의 미래 도전이라고 하는 이 책은 2016년에 발표된 책이에요. 그때 봤을 때 2030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2020년이라 쓰고 2025년이라고 읽거든요. 앞으로 몇 년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5년 뒤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당면한 5년 뒤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세상은 이와 같이 우리가 듣기도 또 이해하기도 어렵고 감당하기도 불편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향하여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볼 때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래를 용기 있게 감당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1장 25절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요셉이 바로에게 이와 같이 얘기해 줍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태초에 하면서 가장 먼저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그 안에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그것을 지금까지 경영하시고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그 미래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지금 애굽에게는 당면한 풍년과 흉년의 문제만 있지만 하나님 계획 안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의 큰 그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요셉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획을 그가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형제들을 애굽에 불러오게 한 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이 그 동생에게 변명을 하고자 할 때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나로 하여금 형들과 우리 조카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아직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잘 감당해도 아직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다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내고 담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환경도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기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미래는 감당하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래를 대할 때 또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는 바로 미래를 잘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요? 잘 대비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꿈 해석을 듣고 그가 그 즉시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 마음에 빠른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년과 흉년에 대해서 그가 대비할 것을 준비하는데, 아직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직 풍년의 징조를 바로가 보지 않았습니다. 또 흉년의 징조도 바로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풍년과 흉년의 그 어떤 것도 눈에 보이거나 확인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한 것입니까? 대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비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인가 하니 바로 건강검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내일 이제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예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우리 국민들 다 건강검진을 하죠. 매년 건강검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리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큰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는 그렇게 크게 제 몸을 돌보고 신경 쓰는 것을 하지 않았지만 이 당뇨를 경험하고 나서는 나는 스스로 환자라고 하는 인식을 빨리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당을 앓고 나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해서 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당하는 일들을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빨리 그걸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게 됐냐면, 처음에는 조절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 이 검사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미리 알고 그 수용하고 조치하고 준비하면, 문제를 잘 다스리면 문제도 아무런 일이 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아주 탁월한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방송반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영상 이 모든 장비들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하고 당회에 건의했고, 또 당회에서 이것을 의논해서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그것을 용기 있게 결단을 해 주어 가지고 작년에 이 영상 이 장비를 싹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됐죠? 온라인 영상 예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지난해에 이 영상 장비를 점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답답하게 이제 여기 저기 읍이나 면단이 들어가면 작은 교회처럼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안부 전화하고 아니면 핸드폰에다가 성경 구절만 딱 적어주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답답한 경험을 하게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때를 따라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현명하게 잘 처리하고 그것을 대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당회가 잘 판단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여 우리가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또 훌륭한 준비로 인해서 우리가 현실을 잘 감당한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하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쯤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국가나 이런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억을 들여서 미래 예측 시나리오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 자영업자들은 미래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수억을 들여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가 해야 됩니다. 각자가 우리의 모든 내년 또 5년 뒤, 10년 뒤의 계획을 잘 세우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현재 상황을 2020년이라고 쓰고 2025년도라고 읽는다라고 하는데 벌써 준비된 사람은 이제 이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모든 경제 기반을 빨리 옮겨갔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이 기반들은 한 20% 남아있는 기반들을 가지고 아직 옮겨가지 못한 사람들끼리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 돈을 벌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은 돈을 잘 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비가 안 된 경우에는 이 상황을 힘들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년치의 공부를 지금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5년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5년치 공부를 언제까지 해야 하냐? 금년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5년치의 공부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유가 없이 바쁘게 지금 우리가 분초를 감당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생활과 함께 우리 신앙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앞서서 최윤식 박사가 이제 얘기를 한 대로 미래 사회에 계속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이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반복되게 된다면 그러면 언컨택트 사회, 비대면 사회가 계속 반복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후퇴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돼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계획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 이런 목표가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교육부서에서 아직 우리 교회는 홈페이지가 사실상 약합니다. 이런 부분에 아직 전문적인 그런 인력이 없는데 교육부서에서도 이제 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계속 업로드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잠시 중단되었지만 커피 브레이크 프로그램, 이제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하게 되면 비대면 가운데 서로 함께 온라인상에 만나서 랜선 상태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들이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요, 교회사를 공부해야 되고 교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미래의 상황에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수 중에 이 강균성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서울의 이 남포교회 성도인데요. 그를 지도하신 분이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우리나라의 강요 설교자이십니다. 그가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 훈련을 5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기회가 되면 또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도 수십 번 그것을 반복하고 반복하는데 왜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가 또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는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던진 질문이 여러분 한 번 배워서 압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아십니까? 교리를 아십니까? 교회 역사를 아십니까? 이거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재교육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반복 학습입니다. 아기 때 아이들이 책 한 권에 꽂히면 그 책만 읽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부모들 뭐예요? 귀찮아하죠. 근데 그거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그 아이가 반복하게 되면 내면화돼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반복하게 되면 내면화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내면화되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미래 사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비대면 사회 환경 속에서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알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교회 시스템에 접속해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하고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신앙의 지식과 함께 그것이 삶으로 완성되는 그런 더욱더 성장되는 성일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로 가게 되면 야곱이 이제 이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고민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이 가나안을 두고서 어찌 이 애굽을 떠나가야 하는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용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야곱이 그가 그 아들들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로 거기에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현실의 많은 다양한 변화와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는 우리가 유연함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야곱은 부득이한 가운데 가나안을 비우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유업의 이 상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환경을 바꿔야 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이 부득이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부득이함을 가르치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부득이한 환경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현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감당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신 곳에서 마치 이 야곱이 요셉을 만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